그 선을 하는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경전에 눌리면 안 돼. 그것만 다 따라가면 길을 잃어요.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경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중심 없이 이게 옳다, 내 마음이 저쪽으로 빼앗겨서 가는 이것은 어긋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중심 없이 이거 볼 때는 여기 훅 끌려가고 저거 볼 때는 저기 훅 끌려가고 이러면 우리가 세간에서 중생이 욕망에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다. 이 경전에 끌려가고 저 경전에 끌려 모양은 돈에 끌려가고 식욕에 끌려가는 것보다 고귀해 보이지만 끌려가는 건 똑같다는 거야. 이 종교 끌려가고 저 종교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유튜브에 나오는 그 공부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끌려가기만 하고 그쪽만 이렇게 내 의식이 가버리게 되면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 양상은 그거는 연예인들 따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 자꾸 여기로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 여기를 발견하는 발판으로 도움을 받으면 정말 고마운 인연들이죠. 내 여기에 자기 요거를 얻지 못하면 남 좋은 것만 찾다가 한 생각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가 정말 분명해지는 만큼 어떤 경우를 당해도 틀림없이 답이 나온단 말이야. 내 이름을 물어보면 아니면 내 고향을 물어보면 아무리 내가 술을 이빨 먹고 자다가 누가 뺨때기 때려가지고 일어나서 물어도 된다 이 말이야. 잊어버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분명해지냐 안 되냐 검증을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자다가 정말로 불이 나가지고 불나가 누가 뺨을 때려서 일어났을 때 이 자리가 챙겨지느냐. 그래서 사고 실험해보라 이 말이야. 불교만 하더라도 초기 불교 다음이나 천태 이쪽이 있고 또 선 쪽에 영역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모든 공부들을 보면 서로 간에 충돌하는 지점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불교 안에서도 충돌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나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 똑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게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해요. 다른 점이 보이고 충돌나는 부분이 보이는데 내 중심이 명확하게 딱 잡혀주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돈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개인만의 교상판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불교에서는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도 불교가 500년 진행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중국 사람들 볼 때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 번역되고 보니 경전들끼리 서로서로 충돌나는 서로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함경이 다르고 성태가 다르고 반야가 다르고 화음하고 색깔들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있었을 때 그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요것들의 절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초급반, 요거는 중급반, 요거는 대학반, 요거는 대학원. 어떤 게 가장 최상위의 가르침이고 어떤 것은 가장 기본적인 초보자를 위한 가르침. 요렇게 해서 절차를 쭉 세워나가는 게 그걸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그래요.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제일 위에 놓고 나머지 경전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천태종이라고 세우고 화엄종은 화엄경을 제일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고 보고 쭉 줄을 세워가지고 경전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교상판석이에요. 불교 공부에 입문한 사람은 자기의 교상판석이 있어야 돼요. 그 선을 하는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위에 있으면 부처님 경전들을 한 수 아래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경전에 눌리면 안 돼. 경전을 우리가 높게 인정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한 글자라도 귀중하게 여기서 보는 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다 따라가면 길을 잃어요. 왜냐? 금강경 보면은 이경전만 수지독송하는 이게 최고란 말이야. 법화경 보면 이게 최고예요. 화엄경 가면은 세상에 이런 경전이 없어. 그 화엄경 안에 나오는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정교한 우주를 이야기하는 게 또 화엄경이라고. 경전 내용도 뭐 무지하게 많고 보통 사람은 그거 다 제대로 보기도 힘들어요. 그 반야는 반야대로 유식은 유식대로 다 저거 안에 다 주장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경전의 말을 따라가면 장경 속에서 결국 길을 잃는다. 장경의 숲에서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뭔가 이렇게 딱 지도가 필요하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 선에서는 그 수신기를다가 그랬잖아요. 사경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딱 후려치는 게 있잖아요.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경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중심 없이 이게 옳다,
내 마음이 저쪽으로 빼앗겨서 가는 이것은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가르침은 사실 방편적인 가르침인데 그 방편적인 가르침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중심과 가닥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것대로 쓰고 저건 저것대로 쓸 때는 어떤 것도 해로울 게 없는데 내가 중심 없이 이거 볼 때는 여기 훅 끌려가고 저거 볼 때는 저기 훅 끌려가고 이러면 우리가 세간에서 중생의 욕망에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다. 이 경전에 끌려가고 저 경전에 모양은 돈에 끌려가고 식욕에 끌려가는 것보다 고귀해 보이지만 끌려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종교 끌려가고 저 종교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어쨌든 이 마음을 깨닫는 걸 그렇게 자꾸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공부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아유 참 같은 제가자인데 저 사람은 참 저렇게 공부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쪽만 이렇게 내 의식이 가버리게 되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양상은 그거는 연예인들 따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그 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는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자꾸 여기로 갖고 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내 요기를 발견하는 발판으로 도움을 받으면 정말 고마운 인연들이죠. 어떤 인연들도. 이 선생도 고맙고 저 선생도 참 요 선생은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고맙고 저 선생은 저런 이야기 해주니까 고맙고 또 이 스님은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고맙고 그게 그 고마운 게 내 여기에 자기 요거를 얻지 못하면 남 좋은 것만 찾다가 한 생각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결국은 여기로 어떤 거든지 그럼 요거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의욕을 내게 되는 매개체로는 좋은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아 듣고 좋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런 재밌는 드라마 보는 거하고 사실상 물론 그거보다 수준이 높겠지만 다를 바 없다.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만 이야기할 때는 그게 망상인 거예요. 이 말 맞아. 다 망상이에요. 망상인 거 맞아. 그러니까 망상인 거 맞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의 이 마음은 그 망상을 만들어낸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인연 다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면 그러면 거기에다 마음을 내주면 돼. 그 친구를 위해서. 왜냐? 그 동생은 틀림없이 새 몸 받아서 여기 또 살거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여기. 여기에서 또 어떤 몸 받아서 살 거니까 이 생에서는 전생에서보다 더 건강한 몸 받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하시라. 그런데 거기에도 너무 끌려갈 것 없이 그냥 그 마음이 나면 그 마음 나는 대로 그냥 마음을 내주면 분명히 마음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마음 낳는 만큼 마음 내주고 백중이나 이럴 때 뭐 등 하나 더 좀 더 달아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공부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공부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나면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가거든. 지나가는 거. 이쪽 계통에서는 철저한 비개입이에요.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면 그게 이미 일이 되는 거고. 조작이다. 왜냐면 다 생각이고 조작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냥 다 놔버리는 자유. 그것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제가 한참 할 때 윗바사나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비개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라하는 소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망상인 거예요. 오직 그냥 내가 내 마음 지켜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무상하고 나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것에만 철저해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공부를 할 때 경주 시장 쪽으로 좀 가보면 그 노점상에 있는 할머니나 이렇게 참 보면 또 겨울에 그 추운 데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참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뭐 통화를 하고 하면 지금 우리 어머니도 몸도 편찮아지고 하면 항상 해드리는 말이 보살님 주인공한테 맡기세요. 주인공 네가 하는 거니까 너만이 이 몸이 더 건강하게 그래도 사는 동안은 더 탈 없이 가게 할 수 있어. 사는 동안은 이 정신 멀쩡하게 갈 수 있게 항상 그렇게 마음 내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윗바사나나 이쪽 공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아픈 것도 망상이에요.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그냥 통찰해서 지켜봐서 벗어나도록 냉철하게. 이 이야기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한테 딱 떨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르주아적인 수행이에요. 사는데 큰 문제 없는 사람들한테는 딱 떨어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당장에 지금 문제들이 있을 때 물론 그 문제들이 있더라도 이걸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윗바사나 넣어도 다 벗어날 수 있고 일체가 다 그냥 이 자리고 하나도 개입할 것 없이 그냥 다 한 자리 일이고 다 이 자리 일이고 다 망상이다. 맞아요. 그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 벗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가르침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족한데 이걸로 족할 수 있는 사람 이걸로 족하면 돼.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 삶을 개선해야 되고 또 그래도 하루하루 또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게 불필요한 일이고 이것은 다 그냥 마음의 망상인 건 맞아요. 망상인 건 맞지만 그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고 망상 속에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요 방법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방법이 이 선법이라는 거. 저는 이런 방법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이 다르다. 종지. 그런 점이 다르다. 그것만 알고 들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이 조사선이 거의 르네상스처럼 이렇게 참 불과 10년 전하고 너무 다르게 이렇게 참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한국에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참 그렇게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하고 하는데 그걸 또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걸로 족한 사람은 족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전체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 된다. 정말로 그렇게 굴려가려면. 왜냐하면 이 자리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마음을 쓰는 것만 능숙해지면 마음은 그렇게 에너지가 있거든요.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것만 능숙해지면 이게 내가 없다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또 여기에 또 끌려간다고. 이 조작해 나가는데 또 끌려가는 게. 이쪽도 또 그런 함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법도 사실 완벽할 수는 없어. 현상계에서. 선택하는 거지. 이런 가닥을 잡아서 보시라. 근데 그런 가닥에서도 이제 자기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자, 이제 마무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마무리 봅시다. 그러므로 유심결에 이르기를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우고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법보다 뛰어나며 나아가 성불할 바른 인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공부를 듣고 믿는 것만 해도 그게 근기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근기고 그게 관문입니다.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보면 몇 천겁 동안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해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얼마나 오랜 겁을 어리석음에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것인가.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어찌 방일하여 지난날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선지식을 만난다는 게 이게 참 공부 인연에서는 그 선에서는 특히 선지식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선을 이야기할 때 이미 불교의 경전들은 다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뛰어난 가르침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오록이 나온 후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제 보조스님 때만 하더라도 선오록도 이제 들어와 있을 때는 말이에요. 육조단계 있고 임재록 있고 좋은 말은 이미 다 널려있는 상태.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떤 세계에서 나온 가르침도 다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갈피를 잡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이 자리까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어쨌든 그런 인연이 되어야 그래야 이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지금 보살님한테도 그 수많은 선지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전에 유튜브에서 이분한테 듣고 저분도 듣고 다 그런 분들이 다 나한테 사실은 그렇게 이끌어준 분들이 다 선지식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진리의 길을 닦는데 어둡지 않게 되었으니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겠는가. 실로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 판자를 만난 것과 같고 작은 겨자씨를 던져 바늘에 꽂힌 것과 같으니 그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것인가? 내가 이제 스스로 태굴심을 내거나 게으름을 부려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으면 악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들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고통을 면하고자 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위태로운 때에 임박해서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위태로운 때에 임박해서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참, 목전에 딱 닥쳤을 때, 그래서 일이 없을 때, 행복할 때 정말 공부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똑같잖아요. 아프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그래서 건강할 때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때 힘을 길러놔야 위기가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위에 눈먼 거북이 이야기, 이건 유명하죠. 맹구, 그 다음 삼계투침, 이거는 뭐 잘 알려진 말은 아닌데, 이런 비유가 이제 재밌게 계좌에 던져서 바닥 끝에 톡 떨어지는 확률이다. 그런데 참 이런 게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은 저는 이게 과장된 표현 같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돌아봐도 저도 그래도 내 일생에 공부법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인생길을 생각을 해보면 야 진짜 이거 진짜 겨자씨 던져서 바늘 끝에 닿는 확률만큼 참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어쨌든 간에 가정생활에서는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들겠구나.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들고 남자는 또 가정에서 신경 안 쓰기로 생각하면 신경 안 쓰고 살아. 근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어. 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족쇄가 되는데 넘어서면 훨씬 넘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보살님도 출가해서 특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진짜 월등하게 올라가요. 진짜 그래요. 물론 뭐 또 출가해서 공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이 내 숙제라고 생각하면 내한테 있는 그 인연이. 그러니까 딴 숙제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숙제 안에서 내가 해결을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는 공부하는 길로 이끌어줘. 진짜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고 싶고 이 법을 완전히 알아서 그렇게 내가 턱 비어진 자리에서 나처럼 괴로웠던 사람들 나도 힘 닿는 만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이런 원을 세우면 진짜로 그 마음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끌어줘요. 그러면 해결될 거 해결되고 해결된 만큼 가는 거지. 그러면은 뭐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 여자 몸으로서는 성불을 못하니까 발언하는 게 여자들은 다음 생에 제발 남자 몸을 받아서 출가해서 이 불법 수행하도록 그렇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 문화적 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엄격한 문화적. 그러니까 그 관념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좋고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여자 몸 받은 게 너무 한스럽고 이게 나의 업이고 까르마니까 이 생에는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 남자 몸을 받도록 하고 싶다. 이거나 나는 세속에 있고 나도 스님들처럼 저렇게 스님들처럼 홀가분하게 정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나도 저렇게 그냥 살고 싶다. 이 갈망이나 사실 똑같은 거야. 그 욕망은 똑같은 거야. 구조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구조는 똑같은 거야. 그거는 결국 뭐냐?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걸로 가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진짜 법은 못 깨다. 내가 그랬잖아. 받아들이는. 이 법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요 자리 있는 요 자리에서 얻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드리는 거야. 여기 있는 요 자리에서. 있는 요 자리에서 요 몸뚱이 가지고 요 내 까르마 가지고 벗어나야 돼. 요 까르마를 앞에서 점수는 요 까르마를 다 떼서 벗어나는 거잖아. 도노무는 말하고 요 까르마에서 요대로 그냥 벗어난다. 이 말은 뒤집으면 벗어날 것도 없이 요게 그냥 다 요 자리의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일체가 다 참나의 작용이고 일체가 다 주인공이다. 이 몸 밖에 한 것도 주인공이고 그런 아버지 만나고 그런 엄마 만난 것도 요 주인공, 요 놈이 하는 거고 이런 남편 만난 것도 요 놈이고 이런 딸, 아들 놓은 것도 요 놈이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요 놈에 네가 해라 요 놈아 이래야 되는 거야. 그냥 어떤 거든지 그냥 이 자리에 맡기는 거야. 아플 때도 이 자리에 맡기고 돈을 벌어야 돼 싶을 때도 이 자리에 맡기고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게 있고 추진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그냥 이 자리에 맡기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아유 참 주인공 감사해 그러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맡기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또 안 된 이유가 있겠지. 그럼 또 거기에서 또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한 생각 또 내고 그렇게. 우리 아까 고구마 삶아왔잖아요. 많으면 잘라 먹고 다 먹어야 될 것 같으면 꿀꿀 먹고 어떤 것도 그럼 이게 법이고 저게 법이고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먹어야 될 때도 있잖아. 눈치 보고 그렇죠. 뭐 내가 그런 소리 못할 때는 먹어야지. 나중에 꺽꺽거리더라도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그냥 법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 공부 진짜라 이 말이에요. 원컨대 모든 수다하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말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여 몸은 아침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으니 비록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하기 어렵다.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마음에 새겨라. 세상의 유의선에 의지하더라도 삼학도의 고통을 면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뛰어난 과보를 얻어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은 법문이겠는가. 잠시만 믿더라도 그 공덕은 어떤 비유로도 다 말하기 어렵다. 능은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다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위에 유위선, 예. 유위, 무위, 이건 이제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고 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위자가 할 위자란 말이에요. 유위라는 것은 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는 게 있다. 무위는 하는 게 없다. 유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만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요만큼 보시했고 이만큼 착한 일 했고 이만큼 뭐 수행했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가를 바라는 거야. 이게 이제 계산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요게 다 유위고 무위는 해도 하는 법 없는 거야. 줘도 주는 법 없이 그냥 내 기분 좋아서 주는 거. 그냥 내 마음 나서 그냥 주고 그냥 그렇게 그게 무위인 거예요. 선에서는 언제나 무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는데도 함이 없는 마음이 되는 방편이 정말 좋은 게 요 주인공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한 거다라고 자꾸 던져놓는 거예요. 요 자리로 자꾸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법문은 가장 존귀하고 어떤 공덕으로도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전에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뛰어나다. 보배로 된 탑은 언젠가 무너져 티끌이 되겠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마침내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였다. 온컨대 수도인은 이 말을 깊이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두라. 이 몸을 금생에 건지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건질 것인가. 지금 닦지 않으면 만겁에 어긋날 것이고 힘써 닦으면 어려운 수행도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애달다. 요즘 사람들은 배가 고파 음식을 대하고도 먹을 줄 모르고 병들어 의사를 만나고서도 약을 먹을 줄 모르니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구나. 세상 유의의 일은 그 모양도 볼 수 있고 그 효과도 증명하고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얻어도 그 희유함을 찬탄한다. 그러나 이 마음은 그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 해도 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 등 모든 신들이 칭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얄팍한 범부들이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함이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앞에 쭉 설명했던 내용을 참 이제 간절하게 제발 공부해라. 제발 참 이것 만나서 공부 좀 하시라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간곡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슬프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소리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우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그동안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성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다.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글귀에 신심을 내는 이는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성근을 심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 법은 대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해 말한다고도 하였다. 바라건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미리 겁을 먹지 말고 용맹심을 내야 할 것이니 지난 세월에 얼마나 착한 인연을 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근기인데 또 사람들은 자기의 근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전자 내가 어떤 복을 지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하라는 거야.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공부했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내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나하고 다른 사람 같은 생각 그런 게 다 퇴굴심이에요. 거기에서 용맹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를 바 없다는 말. 부처님도 나랑 다를 바 없고 어떤 성인들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깎아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낮춘 나를 올려야 되는 것도 요 가운데서 만나요. 현대의 불교학이나 현대의 문제는 부처님을 너무 내려와 버리는 거. 너무 세속적으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게 현대 세속주의 사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신이 죽어버린. 불교학도 최근에 그렇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불교학 배우면은 그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이런 게 없지. 믿음도 없고 그냥 학문으로 이걸 다 끌어다 내려버리고 옛날에 불교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부처님을 너무 높게만 보고 선사들을 너무 높게 보니까 나하고의 격차를 너무 만들어서 문제가 됐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가운데에서 만나야 돼요. 인연이 닿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달아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처럼 되려지 그러면 몇만 생을 태어나도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지만 신비가 또 여기 있다. 그 독특한 그게 있다. 만약 뛰어난 이 법문을 믿지 않고 열등을 자처하여 어렵다는 생각으로 지금 닦지 않는다면 비록 지난 세상에 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대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이미 보배가 쌓인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돌이키기 어려우니 바라건대 마땅히 삼가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보배가 있는 곳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다가 어찌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할 것인가.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게 수징결 앞에 보면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이견왕인데 묻는 데는 나오죠. 견성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이 말이 복합적이죠. 성품이 부처잖아요. 도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본성자리가 부처인데 다시 또 이 성품을 보는 자가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다. 견성하는 것이 부처다. 견성식을 보는 것이 부처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성품이 부처인데 그런데 이 부처는 성품이 부처다라고 하면 대상적인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을 보는 게 성품인 거예요. 도돌이처럼 되는 거죠. 이런 맛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말로 자꾸 이걸 논리적으로 만들려고 자꾸 온갖 생각을 하고 엉뚱한 소리 막 다 했었는데 이게 그냥 역설적인 말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견성하는 것이 부처다. 스님은 견성을 했습니까?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여기 있거든. 불성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불성은 대상이잖아요. 분명히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성은 대상인데 불성은 어디 있습니까? 뒤에 다 나오는 답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성은 무엇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작용하고 이런 말들이 지금 이해가 되죠? 네.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보살들이 이게 다 이해가 된다는 게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선방에 화두 아무리 들고 있어도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돼요. 말로 이해되는 거예요. 견성하는 게 부처고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그렇게 알고는 있지. 왜냐 이런 말 너무 유명한 말이니까. 절집안에 오래 있고 손으로 보다만 다 나오는 말이니까. 근데 그게 여기서 이게 납득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자기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 왜냐면 나도 옛날에 이런 게 이해 안 됐거든. 불성을 보는 게 성품. 너 불성은 작용하는데. 말은 다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모순이라고. 근데 이게 알고 나면 달리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이 부처고 부처는 이 성품을 보는 자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땀때기 때리고 막 흔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묻는 이게 부처 작용이지. 저는 옛날에 주인공을 나는 항상 붙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 오르고 있다고 어느 스님이 이제 물으니까 물을 확 빠뜨려 버리고 질문을 딱 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내한테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인공을 나는 붙잡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가 물에 그렇게 확 빠뜨려졌어. 그때 내가 이 주인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나? 그래서 사고 실험을 본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내 뺨을 팍 때렸어.
그때 내가 주인공이 탁 떠오를 수 있나? 왜냐하면 이런 그 선사들이 주고받는 이 자리는 그 틈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어떤 뭐 극단적인 상황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네가 여여하냐 분명하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확 때렸어. 그 기절을 했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그럼 그때 내 주인공은 여여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 한번 던져보세요. 나중에. 공부한다고 해서 성격이 그게 바뀌진 않아요. 맞았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감도는 떨어져요. 분명히. 옛날에는 100만큼 막 그랬다면은 뭐 50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 그렇더라도 두려워하더라도 요 자리 요게 더 핵심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침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운 것도 여기구나 라고 알면 여기 다 맡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요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된다. 왜 요 자리 맡기냐? 이 자리는 까르마가 없는 자리거든. 그리고 모든 까르마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에 이파리에다가 물을 주고 약을 줄 수 있지만 진짜는 어디다 줘야 돼요? 뿌리에다가 물을 주고 뿌리에다가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요 뿌리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딱 요 자리가 주인공. 그래 이것도 네지.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누가 뭐 칼을 들고 내 앞에 탁 나타나더라도 이 주인공. 고개 잡히면 넉넉고 있으면서 그 일을 당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침착하게 그렇게 되면 뭐 줄 거 주고 진짜 도둑이 강도가 왔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 까르마가 가장 어쨌든 내 까르마대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겪어야 될 일이면 겪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가도록 깨지게 되고 거기에서 그냥 내가 일체 분별 없는 마음으로 싹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만약 내가 죽으면 죽어도 그냥 그대로 간다. 이 생에 대한 미련, 자식, 아이고 내 죽으라고 자식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돼. 내가 뭔지 이런 생각할 거면 그냥 총 맞아 죽든 칼 맞아 죽든 뭐 차에 치여 죽든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되려면 일상에서 언제나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가 정말 분명해지면 분명해지는 만큼 어떤 경우를 당해도 틀림없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내는 뭐를 드냐면 내 이름을 물어보면 아니면 내 고향을 물어보면 아무리 내가 술을 이빨 먹고 자다가 누가 빰뜨기 때려가지고 일어나서 물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총 들고 칼 들고 나타나서 네 이름 뭐야 물으면 이름 미안하잖아. 잊어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봤거든. 그게 이 자리가 분명해지냐 안 되냐 검증을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 자리가 빨리빨리 챙겨지잖아요. 네. 체크하고 챙겨진다면 자다가 정말로 불이 나가지고 불나가 누가 뺨을 때려서 일어났을 때 이 자리가 챙겨지는 거야. 사고 실험 해보라.